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모세가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심한 고역으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론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 때와는 다르게 그 부르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들의 부르심을 당하기 직전의 상태는 거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이 될 군번이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들어가 양을 친 지 4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부르심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입니다. 애굽. 바로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역에 거의 심신이 죽을 지경이 되어졌던 상태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새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를 하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새 삶을 얻게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불러내십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준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론은 그동안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광야로 가겠다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론이 광야로 간 것은 그만큼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추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생 모세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과연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잊어버리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참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시니까 아론은 또한 그 그리운 마음이 그렇게 한 걸음으로 광야에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는 그에게 입맞췄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입맞춘 것이죠.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서.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6.25 때 헤어진 식구들을 찾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년이 넘어 그 찾고 찾았던 식구들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저 역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그 방송을 보았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주 그냥 눈이 그냥 항상 시뻘개져서 토끼 눈처럼 그렇게 저도 지냈었습니다. 저는 이 아론이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모세를 만나서 너무나 좋고 반가운 나머지 그에게 입맞추었다는 내용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동안 헤어져 지냈던 사랑하는 분들을 다시 만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성경은 믿는 우리가 부활되어서 믿음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믿음의 형제들이 죽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자는 자들, 이거 죽은 자들인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잔다고 잤는데 내일 안 일어나, 그는 죽은 자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자는데 내일 다시 일어나, 근데 그러면 그는 이제 자는 자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잠깐 또 드는 생각이, 자는 거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을 기다리잖아요. 특별히 열심히 할수록 기다리는 게 침대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일을 잘 마치고 딱 잠대에 누웠어요. 이불을 꺼내서 발부터 이렇게 쭉 이제 가슴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어때요? 안식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자는 것은, 죽는 것은 이 자는 거, 안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의 시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정말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꼭 열려서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부활의 소망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의 나라 인도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려야 되겠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죠. 죽은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심화받고 영원한 불족 같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운 거고, 또 누군가 죽게 되면 크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 애통하고 진짜 막 땅에 꺼져라 두들기면서 그렇게 울면서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은 다시 살아난다고요. 살아난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잃는 일을 당할 때마다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더 붙들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부모 이렇게 잃었을 때 그 마음의 허전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일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그냥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부모를 잃었다 하는 그 슬픔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심한 사람은 막 일생을, 남은 삶을 그 허전함에 고통 가운데 지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가 꼭 예수 믿도록 해. 예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정말.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죽었다면은 자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그날을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인지 그 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기 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대언자로 아론을 보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론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론과 모세는 같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고, 아론은 모세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아론은 오직 모세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대언자는 말 그대로 자기가 태어난 자로부터 들은 그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언자의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누구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에 들어가서 전한다면 그 순간 그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되는 것이지 결코 자기가 태어나고 있는 자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사는 그 파송한 나라의 왕의 대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는 자기를 파송하는 왕으로부터 들은 말만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의견을 곁들여서 전한다면 그 사실을 왕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봐라, 완전히 월권이네. 그것은 월권 행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즉각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만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기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온 천하를 다니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복음만을 전하지 못하고 자꾸 복음 외에 우리의 생각과 사상, 의견을 첨가해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오직 복음을 못 준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려면 오직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절대로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만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으면 복음만 전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오직 복음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한다면 오직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가 이제 무엇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할 그 파워를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므로 복음만 전하지 않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도 전해. 그것은 성령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도 전해요. 근데 다른 복음도 전해요. 성령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다른 복음도 전해요. 성령으로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물론 저 목사님은 완전한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도 말하는데요.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전하면 복음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만 전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가서 말했다면 그는 지금 성령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영. 다른 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다른 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용납하지 말라. 근데 건도교회는 용납했단 말이에요. 용납하면 안 돼. 용납할 게 따로 있지.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되냐? 다른 예수를 용납하면 되냐? 다른 영을 용납하면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 오직 구원의 예수. 우리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예수만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이 땅에서 복 준다.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따르면 예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지 않아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오픈하면 한단 말이에요. 이 다른 영.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주 예수만 전하지 않는 것은 다 다른 영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말한 것은 다른 영에 이끌어서 하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만 전하지 않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점점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자, 즉 영에 속한 자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 같이 그렇게 사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사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종교인이 되는 거죠. 종교인.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 단속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열 것이 따로 있지 절대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귀를 꼭 막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면, 소원함 주셨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왜 망설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모세에게 주는 말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아유 내가 아무리 전해봤자 저들이 안 믿을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럴 건데요. 모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을 살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음성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순종이에요. 나 자꾸 성령 음성이 들려왔는데 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순종하면 일이 더 꼬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들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모세처럼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게 됩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바로 순종해야지, 이걸 지체하게 되면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몰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해야지.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안 살고서 있으니까 난 모르겠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어. 뭐 할지 모르겠어. 뭐 할지 모르겠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말씀 안 하니까 난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난 모르겠어.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자인데 그 성령께서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겠다가 되는 거야. 모르겠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란케 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혼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좀 기다려보자. 또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성령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서 뭘 또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에 이제 순종하는 것만 남았지. 순종해야 다음 말씀이 떨어져요.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도 했고, 어른 기관에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원도 가고 막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사실 내 깊은 영향을 알겠어. 이거 쓸데없는 짓이다. 이미 그럴 때 가만히 보면요, 뭘 몰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그거 하면은 다 풀려, 자연스럽게.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하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순종할 때 다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는 주님을 잘 따랐다가 지금 보면은 그렇게 유신적인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 음성을 듣겠대. 이미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음성을 듣겠대. 주님은 말씀하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내 식으로 또 예배를 또 드린대.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자들도 그렇고 많은 믿는 자들이 처음에 그 순수한, 항상 마음에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 잊어버렸는지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들었어. 알아요. 사실은요. 왜 몰라? 왜 아무것도 모르냐? 알아요. 왜 몰라? 왜 모르기는 다 알아요. 가만히 있어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알아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점, 혹은 또 그때 말씀이 뭔지 왜 몰라? 성령님이 계속 리마인드 시켜줘요.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알려줬는데 내가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그때 그 주셨던 말씀 따라 가해 보십시오. 갑자기 영혼이 자유함을 갑자기 평안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만유력이 임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호락호락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몰랐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랬잖아. 막 뛰었을 때도 있잖아. 몰랐어. 나는 몰라. 막 그러잖아. 나는 막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막 그러잖아요. 나 그 말 못 들었어. 막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제가 주님께 배운 겁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꿈쩍이나 하나 가만히 계세요. 그런다고 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 주시고 새롭게 뭐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널 살리는, 유일하게 살리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그 안에 안 가서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돼. 그렇잖아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 믿는데 그 도구상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은 어떻게 주냐고. 똑같은 말만 전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줄게. 믿어. 안 믿는 사람 여러 가지 힘들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뭐 어떻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믿으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뭐 별짓도 아니야. 살아계시면 뭐 그럼 하나님이 깜짝 놀라고 어휴 그래. 아유 그래 내가 너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새 말씀 보여주고 달콤한 말씀을 알려주고 해볼게. 이렇게 더 올려줄 줄 알아요? 눈 하나 깜빡하네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예수 믿어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온전한 길인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 거둔 사람은 주의 음성을 알아요. 왜 몰라요? 다 알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간 거잖아 내가. 근데 내가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지금. 모르겠다 그러고. 난 주님의 음성 듣겠다 그러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겨.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딴 길로 가서 앉아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겠대. 주의 말씀 듣겠다 그러면 주의 말씀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의로 뭐 하죠. 주님 섬긴다고. 그래서 얼굴이 이제 깜깜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얼굴이 환하게 주님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 얼굴이 깜깜합니다. 옛날보다 더 주님께 헌신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최소한 목사님들만큼은 얼굴이 항상 환해야 돼. 정말 주님의 강력한 그런 은혜와 말씀으로 정말 경험해서 헌신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사건들도 있지만, 그거 사건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고 막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막 기쁘고 가득하고 할렐루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20년, 30년 돼도 다 그래야지. 내가 시커매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못 전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고 보니까 믿음으로 안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잘못하면 얼마나 지옥 가. 이런 얘기 나가겠어요. 더군다나 충만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 어떻게 충만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더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충만받지 않으면 그만큼 좀 딴 길로 딴짓 하니까 그런 사람도 용서하는 주님이 정말 주님의 은혜 받고 진짜 더 헌신해갖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어서 그렇게 더 헌신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진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또 그럴듯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했어.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얼굴도 시커매져가지고. 정말 예수 안 보는 말이 하면 감사함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세상 사람처럼 자기 행한 것만 자랑하고 있고 자꾸 우리가 똑바로 살자 그러고 천국에 갔더니 무슨 또 그런 사람이 있어. 천국 갔지 또 잘 봐요 또. 천국 갔더니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남 도와준 사람들이 그냥 상급받고 그냥 좋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착한 일을 많이 합시다. 가난한 사람도 도와줍시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보세요. 그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로 보면 여전히 열심히 그랬어요. 여전히 아주 특별히 이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철저히 분별해가지고 나오지 마.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중심을 지키면 아주 너희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를 봤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수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지적하마. 첫사랑을 잊었다 이게 첫사랑을 잊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고 골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순간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이 사라진 순간 그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으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만이 우리 영혼이 참 쉼이 되게 편하다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있다면 저는 평안이라고 봐요. 다른 것들은 구별될 게 없어요.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구별돼요? 돈이 많아집니까? 갑자기 뚱뚱한 사람이 갈비씨가 됩니까? 갈비씨가 뚱뚱한 사람 됩니까? 집 오는 사람이 집 있습니까? 집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집 갑니까? 잘 생각해봐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물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해야지. 함께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함께 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있냐면 평안이 온다고. 평안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쟤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쟤들에게 평안하라. 세상에 없는 평안하라. 그 평안을 주니까 평안하라. 평안이 오죠. 평안. 다른 말로는 행복, 쉼, 안식, 조음, 감사.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평안은 감사로 만들 수가 아니에요. 감사, 기쁨, 즐거움, 산소망으로도 볼 수 있죠. 이 평안이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다 갖게 돼요. 이 땅의 소망은 작게 보여. 진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려요. 이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없으면 안 돼. 이러다 그거 없어지죠. 세상 영원한 게 어딨어. 큰 낭망하고 말이야. 벌써 없어지기 전부터 낭망하고 있었어. 없어지니까 세상 낭망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다시는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딱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평안이 유지되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제 거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 주님의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릴 때 오면 다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보다 앞선 생각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선생님께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그거거든요. 노예가 자기 것이 어디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지. 뽕 따라가자. 그럼 뽕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자기 재산이 어딨어. 성경에서 말하는 종, 이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양반 있고 상놈, 그거와 달라요. 이 상놈들은 자기 그래도 소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노예는 안 그래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주인 것이야. 내 것이 자기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야 그냥. 내 시간, 내 물질 그게 없어요. 다 주인이 것이야 그냥. 내가 있는 건 다 주인이야.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노예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때 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이 나를 이끄셔야 되고 이끄시면 그냥 궁순없이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해야 취해야 할 태도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궁시렁거리면 그거 잘못된 거. 그건 우리나라 상놈 정도야. 상놈이어도 자기 것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그건 종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종, 노예가 아니라. 범사에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이 로드십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로드십이 있어야 돼.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이런 상황을 허락한다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환경이 어떠함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아직 로드십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나만 고생이야 그거는요. 그렇게 막 굶주린 것이 된다고 주님이 막 여행 받고 말이야. 어떻게 해서 굶주린 되고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주님이 관심도 없는 거 우리가 왜 굶주린 돼. 나도 괴롭고 굶주린 되는 것도 힘들고. 주님 섬길 때마다 하니까 미련한 짓이다. 그냥 부드럽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다 주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떤 일을 만나도 서로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주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 상황만 이렇게 오게 됩니까? 안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너무 우리가 방불하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땅만큼 달라요. 그 오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 깊도다 주님의 치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거 어떻게 알아? 벌써 그 생각이 웃긴 거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건 정말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 왜 임명을 제목이냐고. 아, 그렇다고 감사 못할 이유냐고, 그게. 안 그런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어떤 이유를 붙여도 다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내가 손하는 짓을 하냔 말이에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주셔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참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염려를 맡겨야 돼. 우리 계획이 없어야 되는 게 다 맡기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성악 교수님도 가르칠 때 그래요. 두 부류가 있어. 이제 대부분의 부류는 그냥 여기서 가르치면 그냥 아멘 하고서 그냥 하는데 한 부류는 자기 발성법이 다 있어. 그럼 뭐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발성법을 따라서 내가 얘기한 걸 좀 이렇게 첨가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보면 다 알죠. 그러면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분은 진짜 여기 없어. 그런데 나 그대로 안 나왔으면 뭐하러 여기 오는지 몰라. 나 진짜 그 생각이 들어. 아니 그냥 겸손히 시키면 그냥 아멘 이렇게 받아야지. 뭐 이렇게 뭐 자기 것이 다 있어. 그리고 그냥 오지 말지.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또 상처받을까 봐. 난 진짜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응? 배우는 자세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이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키면 그냥 아멘 이럴 자세 해야지. 이렇게 많은 걸 입고서 그냥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골라 잡아서 또 그렇게 사용할 텐데. 우리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시. 나는 살 뿐입니다. 그냥.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니까. 이 로드십, 이 종에도. 주님은 주이시고 나는 종이니 노예이니 난 주님께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어떤 임자입니까? 성령의 감동함으로 된 거라고 할 때 성경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람이 불 때 돛배 있잖아요. 돛배. 돛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바다에 떠 있는 돛배는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 따라요. 어느 날 성경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갖고 성령의 그 감동함 따라서 성령이 이끌려갖고 생각하고 말하고 썼다는 거예요. 글씨를.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 것이 있는 것은 감동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있는 순간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돛배는 그냥 바람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함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걸 다 맡겨. 안 맡기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 뜻도 모르고 뭐 할 수 없게 되면 할 수 없게 됐다고 계속 고민이야. 그래서 뭔가 할 수 없다며. 할 수 없다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 왜 할 수 없다면 또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왜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했냐면 가만히 있어야 돼. 자꾸 뭐 하려고 그래갖고 할 수 없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게 된 게 걱정할 게 아니야. 하면 서로 할 수 없게 된 게 걱정할 게 아니다. 서로. 절대 걱정이 아니야. 그게 실패도 아니고. 진작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닻을 놓고 있으면 우리의 바람맞이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천부여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가게 돼 있어. 내 계획이 없고 할 수 없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로 가라 그러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못 받는 거예요. 바람이 와도 내가 너무 할 수 있다고 힘이 주니까 성령이 이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성령이 이끌려 우리 영혼이 자유하거든. 행복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할수 없게 됐을 때 걱정 하지 말고 나를 그래도 영원히 권하시고 나를 뜻이 있어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손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냥 날 이끌어서 하고서 그냥 이 손을 미소서 그러고 그냥 성령의 바람께 이렇게 맡겨봐. 그러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무엇을 소원하냐 그렇고 그대로 행하면 돼. 그거 하면 돼요. 내 계획 따라 하지 말고 그거. 내 계획 따라 가는 건 다 욕심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 주신 대로 그거 해요. 어떨 때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 따라요. 세상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이야. 제가 만약에 사람의 욕심 들어갖고 내가 한 달에 60만 원 고사하고 한 30만 원만 받고 내가 레슨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하니까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걸 책정하는 것도 세상의 개념을 하면 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아시겠어요? 다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하는 거야. 주신 대로 이렇게. 네. 아멘. 아이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몇백 명 하겠다. 이렇게 다 교회 가면은 그 몇백 명 채워지니까 나는 자유함이 없어.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입니까 그게? 몇백 명 채워야 되는데 고민 가운데 하는 기도가? 그게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런 거 전혀 숫자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자야. 사역 따라서 실패자라고. 예수님은. 결국은 몇 명 남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사역이 계속 쪼그라들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다 도망갔어. 실패자네.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도요. 제자들이 나오지도 않아. 그거 진짜 양육도 되게 못하신 거지. 응? 그 중에 한 명은 결국 예수님 배반한 거고 이제 없어졌고. 예수님 그래다 변면치 않은 사람 남겨놓고 이제 성령 받으라 그러고 갔으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니까 다 변면치 않은 사람 남겨놓고 올라가였어. 예수는 예배당 하나 없어. 남겨놓은 게 없어. 이 땅에 사역할 때. 그 남은 거 제자들인데 제자들 다 삐리삐리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또 누가 너 죽을래 그러면 다 예수님 부인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그 생명 그대로 사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없죠. 항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 예수님도 많은 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 시킨 대로 해갖고 그 따라온 사람들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그만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올라가야 성령 보내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제대로 제자 될 것이니까 제자 사역할 거니까 예수님 올라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돼 올라간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 너희가 진짜 제자라면은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준비하고 나 올라간다 그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시킨 대로. 이왕이면 꼭 굳이 올라가신 다음에 기도할 시간 주셔. 일로 와봐. 너희들만 특별히 제자니까 성령 부어줄게. 다 일로 와. 주여! 그럼 성령 받아라. 그러고 올라가시지. 그냥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자기 걸 내려놓으시고 이 종의 도구를 가지신 거죠. 철저하게 자기 걸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만 하셨거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잘 살고 성공한 기준을 세상의 기준 두니까 자꾸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지. 세상 사람들 자꾸 비교하면서 그냥 눌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면 기쁠 텐데, 그죠? 자꾸 잘된 사람 바라보면서 욕심 때문에, 욕심 있으니까 잘된 사람 바라보죠. 맨날 누리는 거야. 돈 100원 있는 사람도 누르고, 10만 원 있는 사람도 누르고, 1억 원 있는 사람도 누르고, 10조 있는 사람도 맨날 눌려 있어. 비교하면서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하면서 우리 땅 욕심도 없고,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 놔준 이유는 주님의 시킨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이렇게 감동 주신 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자꾸 세상의 어떤 기준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 기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있을 수 없죠. 물론 다 눌려야죠. 우리는 세상 기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난 아무리 와도 제 삶은 신세계야. 그냥 감사해. 그냥 주님 의지하고 사니까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 그냥 다 비가 와도 감사. 그냥 날씨 따뜻해서 감사. 그냥 감사해. 그냥 기본이 감사. 근데 주일 보면 그렇지가 않아. 꼭 아파서만 인상 쓰는 게 아니야. 생각이 무거워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서 그렇다고 좀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사가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까지 받았어.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 그게 맡기라는데 계속 내가 짐을 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 얼마나 안타까워. 맡겨야 돼.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평안가운데 주신 소원 따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 가운데 그렇게 주신 소원 따라 행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해요. 이거는 꼭 오감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요즘에 제가 평안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신명이 좀 좋을까? 오감으로 좋은 거 없어요. 내가 딱 잘라 말할게. 오감으로 좋은 거 없어요. 네. 정말 군대에서 그때는 뭐 오감도 좋았지. 그런 거 없어요. 군대 좋았을 때 그런 오감은 없어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아예 그냥 이 광역기간에 다 없어졌어.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평안하고, 믿음으로 행복하고, 믿음으로 좋고, 그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꼭 오감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죠. 오감으로는 좋은 게 없는데, 항상 내 영혼이 좋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한 일 많지. 내 오감도 별로야. 내 오감도.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속에서 주시는 참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렇게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있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야. 행복의 원천이고 평강의 원천이고 그냥 이분께 순종하는 순간에 딱 이분이 그냥 나타나갖고 이렇게 좋은 거야. 오감도 별로고 환경이 별로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그 기쁨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내가 주장돼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게 뭐 오감으로 좋으면 누구 못해? 좋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누구 못하냐고 그거. 다 하지.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감으로도 없고 환경으로도 뭐 기뻐할 게 없을 때 그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시는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와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내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 주 예수 구원의 예수만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날 위로하시고 날 위로하시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이 귀의 음악 참 희락되도다 참 희락되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그 결박 부시고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셔